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후에 교회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인 환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문제까지 사로잡혔는데, 그 내적인 문제는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재림 문제에 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안심을 하거나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호시탐탐 영적인 틈을 노려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 1절로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역사했습니다. 영으로도 역사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으로도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말로도 역사했습니다. 말과 혀로 하는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말로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도 역사했습니다. 바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가짜 편지로 미혹을 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짓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과 재림 때에 주님 앞에서 모이게 될 성도의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든 말로든 편지로든 그 무엇으로든 이미 재림의 날이 이르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미혹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철저하게라는 말과 현혹하다는 말이 합해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치밀하고 철저하게 현혹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속이기 위해 그렇게 치밀하고 철저하게 미혹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부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미혹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탄에게 속해서 그들을 미혹한 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미 그날이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놓친 우리는 그 은혜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매우 컸을 것입니다. 이 일은 주의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재 중이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자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목자처럼 소중한 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목자를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영적 지도와 인도에 잘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될까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며 의심이 많은 믿음이 없는 자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각종 논리와 사고에 물든 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말에 쉽게 동요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는 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99마리의 양무리를 벗어난 한 마리의 양처럼 교회 공동체를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가진 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세균이 끓고 불결한 곳에 파리떼가 끓는 법입니다. 이처럼 죄악 중에 거하면서도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틈이 있는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서 온갖 미혹된 말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가 흔들리게 되고요, 가라지가 흔들리게 되고요, 쭉정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짝밭 같은 심령이 흔들리게 되고요, 가시밭 같은 심령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자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흔들리기 쉬운 모습들을 버리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진리를 잘 모르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영적인 세계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올 때에는 언제나 평안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기도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고 찬송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가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담대할 수 있거나 조금은 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붙잡고 살고 주님 의지하고 살고 주님께 기도하며 사니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사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언약의 말씀 붙잡고 굳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하면서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주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과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인 사탄의 영들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가기 싫고 예배 참석하기 싫고 성도들을 보기 싫고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잠만 올 때에 미혹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기도회나 교회 모임이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가 싫고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사역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미혹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영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은 영을 따르게 됩니다. 항상 영은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자꾸 잘못된 마음이 올라오는데도 그 마음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면 결국 사탄의 마수에 걸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요물입니다. 인간을 미혹할 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술로 미혹을 하고요, 도박으로 미혹을 하고요, 음란으로 미혹을 하고요, 때로는 돈으로 미혹을 하고요, 욕심으로 미혹을 하고요, 교만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나 불순종으로 미혹을 해서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영혼이 황폐하도록, 내 영혼이 잘못되도록, 내 영혼이 병들도록, 내 영혼이 무너지도록, 내 영혼이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도 잘 못 느끼는 사이에 계속해서 빠져들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믿음, 완전히 다른 믿음을 심어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은 병이 들어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사탄의 미혹과 역사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도 사탄의 미혹을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은 뭔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이걸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영혼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와 유사품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엔 주님의 말씀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이를 통해 두려움과 공포를 심습니다.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이렇게 풀이하는 자는 우리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들만 믿어야 한다고 맹종과 맹신을 강요합니다. 또 이단들의 특징은 언제나 기존 교회를 공격합니다. 기존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을 흔듭니다. 기존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들은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금요 기도에 드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신천지가 교회 사택으로 전화를 해서 자기는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본색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항상 건전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가 목표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나무인식 포교 활동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성도는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된 미혹은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신앙을 흔들고 기존 신앙에 의심이 들게 하고 각종 영적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몇 가지 영적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알고 말씀 위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로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이라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정길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성령님이라고나 하거나 약속의 목자라고 하거나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빠져 배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바른 말씀 위에 서서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먼저 배도하는 일, 즉 배신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주들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어기는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과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코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미혹의 영의 정체를 알게 해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알고 말씀에 바로 서서 깨어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미혹을 해도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결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홀히 여겨서 사탄을 따라가다가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자기의 때가 오면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한 자가 전면에 나타날 때가 되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불법자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통하여 미혹하고 또한 모든 불의와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멸망받을 자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 자신들의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불법한 자를 모두 죽이시고 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바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들은 결코 주의 성도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주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바로 선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는 사탄에 속한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불법의 사람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가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로 12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잘못된 자들에게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귀는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심판의 그날이, 성도에게는 구원의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바른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너희는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르침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전통을 잘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목장 예배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열심을 내서 여러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 있고 결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양의 우리를 벗어난 양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양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난 양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우리를 벗어나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 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공동체 예배 모임 가르침을 멀리하지 말고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목자를 떠날 때 양은 위험한 것입니다. 목자를 떠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리와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은 양 자신이 아니라 반드시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지 말고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미혹과 환난 중에 있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온전케 합니다. 은혜가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누구를 따라야 할지, 어디에 속해야 할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에도 사탄의 미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잃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사십시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며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가까이에서 받으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꼭 붙어서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받으며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